지난 주간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친한 친구가 응급실에서 이제 시간을 다툰다라는 연락을 받고 조문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보니까 조문 갈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에 하나 옷 장만하자. 그래서 장만한 것이 이 옷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일에 이쁘게 입고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옷을 좀 장만했습니다. 우리들이 내 뜻대로 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반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함축을 해놨는데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십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난 늘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렵다고 할까? 말씀에 비춰보면 바울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했는데 바울사도나 나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죄인 괴수가 바울이나 나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 나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너무너무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한 것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야 한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주 몹시 고생스럽게 해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채찍질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너 뭐에다 왔냐? 뭐 다른 건 안 하고 웃고요. 그냥 매일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할 거리를 보고할 거리를. 그러다가 점창 목회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저는 개척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수없이 조롱 아닌 조롱을 받았어요. 목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큰 교회 다녀서 개척교회는 교회로 안 보이나 보다라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끝나고 보니까 아니로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지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한 거예요. 왜? 아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걸 아니까. 그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은 감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누가 말해도 넌 짓거려라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외쳐보세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 미친 인간들 아니야? 라고 하지 그냥 지나가요. 감정이 없어요. 그 감정은 밑바닥에 불신하는 감정뿐이죠. 우리 마음은 감정이 있어요. 기쁨은 즐거운 모습이, 웃는 모습이 나타나고 슬프면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왜? 감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씁니까? 혀를 조심해라. 왜 혀를 조심해? 감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개가요, 사람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인이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집에 들어오니까 팔딱팔딱 뛰다 기분이 안 좋구나 꼬리를 착 내리죠. 주인이 기분이 좋으세요 팔팔팔 뛰고 난리치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감정을 잘 몰라요. 좀 지나봐야 그 감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동물들은 이게 감정을 빨리 파악하는데 왜 사람은 더딜까요? 때가 묻어서 그럴까요? 찌들어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를 조심해라. 그래서 속담에도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참 사람이 모질어서 말을 이쁘게 못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그냥 직선적으로 하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못해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 그걸 돌려서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간에.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해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성격 고친다는 게 쉬운 것 아니에요.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끊어요. 나 끊을 거야. 저는 사실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에요. 담배를 그래도 참 애연가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피웠었는데 이 목회를 하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기 직전까지 담배 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까지. 못된 사람이 있죠. 왜? 할 수만 있으면 이 목회자 길을 안 걸으려고. 아주 싫은 게 이거 이 목회자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목회를 시작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참 모진 사람이에요. 제가 모질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끊어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하나님 또 시험했죠. 담배 폈더니 처음 피는 거와 똑같은 증상이 나가지고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끊어졌어요. 지금까지도 못 피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 술을 마셨어요. 아주 못됐어요. 그러면서 그날 같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술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도입날 소주 사다가 딱 했더니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었을까요? 그거 한 잔 맞고 3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시험에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조공바치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의 재정은 바닥났고 백성들을 갈취해서 조공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이 정치가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고생해야 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씩이나 항변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걸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수없이 사용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불러요. 거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제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지난주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자,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은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고 결심한 적이 있냐고요. 우리는 예배에 얼마만한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났다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의 업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입니까? 충성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내가 예배 때마다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항상 자신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나와요. 정말 중심에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것일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가? 제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할 때 6개월 동안 강단에 못 섰어요. 한영생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부탁을 해서 6개월 동안 쓰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 목사, 저는 그 목사님 날더러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선배님한테 원로 목사님인데 목사라 소리 아니에요. 형님 그래요. 왜? 저 같은 일가거든요. 또 형님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세요. 내가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 뭘 놀라요? 형님이 더 큰 교회 했는데, 그랬더니 부성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썩 잘해. 놀랬어 그러더라고요. 에이, 뭘 그래요. 그 집 마음속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 글로 써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글 써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혹시 잘못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할까봐 써가지고 3분 안에 끝내세요. 3분 안에 끝내세요라고 써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목회 30년 동안 해도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어. 아니, 석교로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소리, 예수님 소리가
70%고 내용은 3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써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참 지혜롭네. 그래서 에이, 형님이 지혜롭지 내가 뭘 지혜로워요. 그리고 말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니까 어때요? 불필요한 문장 빼내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건 빼내야 돼요. 근데 불필요한 걸 가지고 그대로 예배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주실 거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 뺄 거를 안 빼낸다. 상한 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음식 요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려요.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상한 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상한 거를 내려놓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주 목사님 그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개월 전에 대장암 고쳐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번에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빨리 안 죽겠네. 그랬더니 토요일 날 가셨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끝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내놓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잖아요. 사람 앞에도 자신의 부족한 것을 얘기해야만 도움을 받는데 난 잘할 수 있어. 사실은 아닌데 말 안 하니까 도움을 못 받잖아. 여러분, 약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상한 건 내려놔야 돼. 좋은 거는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상한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 상한 심령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바로 아벨이 그런 것이. 하나님, 저는 한 거 없어요.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이 양떼들을, 이 염소떼들을 어떻게 거느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못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번성하게 한 거예요. 가인은 어땠어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노력한 거 얼마나 자랑스럽어요. 이 곡식 보세요. 얼마나 충실합니까? 이 과일 보세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자랑 아닌 자랑이잖아요. 물론 자신이 노력했던 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상한 심령을 내놓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남이 몰라도 좋아요. 속으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슬픔이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바꿔줄게. 화가 복으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이죠. 동행은 뭐예요?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땐 야, 내일은 어디 갈 거야? 야, 좋다고 기분 좋아합니다. 왜 기분 좋아합니까? 기대하니까. 거기 뭐가 있을까? 뭘 먹을까? 뭐하고 놀까? 기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커보세요. 내일 어디 가자? 거기 어딘데요? 어디다? 안 가요? 왜?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를 뭐라 그래요? 사춘기라고 그러죠. 오춘기라고 안 하고 사춘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대가 없는 삶, 기대가 없는 기도, 기대가 없는 예배,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에녹이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또 같이 가야 돼. 짜증나. 그렇잖아요.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뻔히 알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불 속이라도 가는 거예요. 이 불 속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할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불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네가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저 풀불에 던진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절하지 않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화가 머리까지 올라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던지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가 없잖아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예배 즐겁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기대하는 일 즐겁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안 하니까 보람이 없어요. 기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오기 전에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주실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기쁨이 오잖아요. 사람은 지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지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대가 없는데 무미건조에게 왔다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 중에 유독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예수님께 치료하실 때마다 반드시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자. 그 믿음이 뭐예요? 기대한 거예요. 눈먼 시각장애인에게 내 기대가 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봐라.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난 믿음으로 행했는가? 아니면 내 의지를 믿었는가? 대다수의 우리 삶을 보면요, 내 의지를 믿어요. 믿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300년간 동행한 것은 늘 기대가 충만했다.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생각은 필요 없고 기대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형통해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안 죽었어요. 육신으로 승천하셨어요.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누구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주목사님께서 아니 너는 맨날 죽었다 깨어났냐? 그 위기를 거부냐? 그 하나님 나라 더 좋잖아.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삶의 애착이 강하니까.
저는 그래서 가시는 분들 보면서 참 좋겠다. 얼마나 좋겠나.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만 해도 아주 엔돌핀이 막 솟아나요.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아니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끝까지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저는 켄터키주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실제 모형을 가봤어요. 이런 기둥이 어떤지 알아요? 두 아름대요. 우리의 그러면 두 아름대는 것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에 우리들이 뭐 고생돼 있었던 큰 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몇 톤씩 나가는 짐승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1층에는 무거운 동물들, 2층에는 좀 가벼운 동물들, 3층에는 조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 그 먹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배설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짐승이 거기 다 있는데, 한 쌍씩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과학도 현대 과학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그 물이 많으니까 물을 끌어가지고 물로 다 청소 싹 하는 거예요. 그게 배수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결하게 해놨다. 정말 하나님이 현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해놓으셨구나.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누님한테 그거 딸내 가면 우선 한 시간 정도만 되니까 꼭 가봐. 안 가면 후회해. 죽기 전에 가봐. 그랬더니 갔다 와가지고, 한 목사 너무 구경 잘했어. 나는 노아의 방주가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 저도 환상이 깨졌어요. 노아의 방주 그러려니 했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비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엔 비가 없었어요. 이슬만 내렸어요. 이슬이 푹 내려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길이가 125m, 폭이 35m, 높이가 27m.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설계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120년 동안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걸 지어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니까 방주를 짓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힘드는 것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다니 이거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다. 기대를 가지고 평생 동안 수고했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대로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지만, 기대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건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기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기도도
기대하면서 드리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기대하면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두드려야 돼요. 그 믿음이 뭔가? 기대하라는 거죠. 열릴 줄 믿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찾을 줄 믿고 찾는 것이에요. 주실 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고 하면서 내 의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대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는 길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걸어가 보십시오. 거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다 왔냐? 저 믿음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고백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